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여름 수련회로 저희들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쁨과 세상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 했던 어리석음과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이 악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님이 국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놀라우신 손길 가운데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가 기회가 되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어느 장소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번 수련회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예배의 장소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주장하사 진실된 회개가 일어나고 아버지 거룩함을 따라 성결함을 입는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열망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인생의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역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통치를 회복시키는 순결하고 탁월한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절대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교육 프로그램들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와 감사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대전제일교회 청년부 담당으로 오게 된 윤보용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길 원하며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눈을 마주치고 말씀을 나누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이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정하고 또 수련회의 주제를 정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광야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미스바의 부흥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스바의 의미가 무엇일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의 시험이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세 가지의 이 시험에 대하여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락적인 차원을 좀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3장의 말씀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13절과 14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 받으시는 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물 세례를 받고자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겸손의 태도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의 모습이 아닌 100% 예수님의 오심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그의 삶이 이제 공생의 삶으로 이끌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는 그 사건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을 100% 이해하지 못한 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대전제일교회 청년부 한 구성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과 일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해한 채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라고 거부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직접 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겸손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인격적이고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우리가 끝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대신 죽으러 온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지 심판주로 오신다. 너희들 모든 잘못된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너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죄책감과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대속하시는 은혜, 바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곧 물에서 올라옴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장면 위에 과연 어떤 장면이 그려지면 참 좋을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기쁘다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세례받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뒤에는 카페트가 깔리고 그리고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예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그 사역의 역사가 펼쳐질 거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데 4장 1절에서는 오히려 그때 예수께서 시험에 받으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받으러 가는 장면에서
마귀가 그것을 이끈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이끄십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 문제가 일어날까,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길래 나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시는가 라고 말하지만 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이끌고 계심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모난 부분, 나에게 못난 부분, 나에게 부족한 부분, 나에게 죄악된 부분, 나에게 교만한 부분, 그 모든 부분들을 깎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황이라는 것을 통해,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냐며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 시기를 보내며 학교에 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 왜 대체 이런 사람 만나게 했습니까?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했으며 이런 동료 만나게 했으며 이런 상사 만나게 하며 이런 교수님 만나게 하며 이런 친구들 만나게 하며 왜 이런 선배들을 만나게 합니까? 라고 우리의 삶에 불평,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한 가지의 마음은 그것이 성령께서 이끄셨음을 기억하고 다시 그 삶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이끄심은 쏙 빠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불평, 불만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광야라는 것은 유대의 사회적 관념, 통념 속에 광야라는 것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되어졌습니다.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이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는 파탄나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두움의 시기를 겪고 있던 이들이 했던 행동 가운데 하나가 광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로 가서 SNF파 그리고 쿰랑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쿰랑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현장,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한국 전체는 전 세계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들이 그것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들이 광야라는 곳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광야가 풀 없고 나무 없고 물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전적 의미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끝나지 않고 넘어가. 그 광야라는 것은 바로 신앙의 공동체를 새롭게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의 출발점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어머니 마리아를 쫓아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살아갔던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는 그의 삶을 다시 광야로 바로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새로운 것들을 이루겠다. 신앙의 공동체로 오직 주님의 주신 뜻을 가지고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41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 40일 동안 그리고
출애굽 광야를 통하여 40년 동안,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 그들이 맞게 되는 대수가 40대라고 하면서 40이라는 숫자가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이 40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시험과 연단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은혜로운 장소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과 연단이라는 것을 꼭 겪게 됩니다. 청년의 시기는 광야를 걷는다고 표현해요. 광야를 지나가는 그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고 어두움이 오고 힘들고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실 겁니까? 나 이럴 거면 예수 안 믿어 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접으실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시험과 연단의 의미를 명확히 깨닫고 주님이 주신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이 주신 뜻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의 역사는 단순히 굶주림에 대한 것 뿐인가? 잘 보면 3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왜 시험입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저에게 와서 윤보영 너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말하면 제가 퀴시 웃고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 못하니까. 여러분, 못하면 내가 그걸 할 줄 모르면 여러분, 우리에게 전혀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게 되면 예수님께는 왜 이것이 시험이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삶을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술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드십시오, 술 먹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그것이 몸에 닿지 않으니까 전혀 그걸 좋아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시험거리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특별히 첫 번째 시험이라고 말하는 이것에 고도한 신학적인 싸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여러분, 내가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으면 그것이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거에 관심 없고 생각 없으면 그것은 전혀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게임을 한다 해도 그것이 30분, 1시간 되면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게임 그만해라, 게임 중독되면 안 된다 이 말을 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 저는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런데 게임을 좋아하고 늘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들려올 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한다면 실은 그것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하여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시험이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바로 할 수 있냐 없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하면 안 됐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말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대속의 사건, 구속의 사건을 이루셔야 되는군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대속과 구속의 사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고도의 생각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을 안 했을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거 다 생각 안 해도 된다. 1차원적인 이 시험거리가 그냥 단순히 1차원적인 시험거리가 아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참 인간이시며 참 신이신 예수님이 참 인간의 존재로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배고프셨을 거예요. 우리처럼 배고프셨을 거예요.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으면 신경이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예수님도 예민해졌습니다. 몸의 모든 게 다 먹는 것에 집중할 수 있을 정도의 굶주림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사단의 그 시험의 의미를 아시고 거부하셨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저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지 못함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이 첫 번째 시험의 사건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겨진 깊이 있는 의미, 사단이 대속의 사건과 구속의 사건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려는, 만약에 예수님이 이 가운데 돌을 떡덩이로 해서 드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속의 사건과 구속의 사건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교회의 십자가와 교회 건물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기셨어요. 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스바로 가기 위해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는 우리의 한계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에 죄악된 것으로 인하여 하지 못하는 것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 그게 코로나 때문이든 질병 때문이든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든 물질 때문이든 혹은 신앙이 약해져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 예수 믿으라는 것. 그런데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한적인 존재를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왜 시험거리가 되는가? 그리고 그 시험거리가 하나님과 결부되어져서 부딪혔을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선택할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이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엎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광야와 그리고 시험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광야는 억눌리고 힘들고 어두운 그 세상 속에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나가는 광야,
그리고 시험. 내가 할 수 없음의 시험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시험. 내가 술 먹을 수 있지만 술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게임 주구장창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 내가 멈추겠습니다. 내가 신나게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미스바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미스바 안에서 하나님의 경험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짧게 나누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이제 주님께 집중해서 예수님과 함께서는 광야, 바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그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대전제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전제일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에 교회 나오실 때, 내일 교회 나올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오세요. 만나면 우리 기쁨으로 나누고 기쁨으로 함께하고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청년부를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놀러 갈 수 있는 거 멈추겠습니다. 그냥 둘러넣어서 잠자는 것 하나님 이제 멈추겠습니다. 게임하면서 예배 시간 잊어버린 것 하나님 이제 그것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열망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 1분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있는 집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그것 가운데에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온전한 뜻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광야의 의미를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 청년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러 다닐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세상의 것을 즐길 수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것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청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4시간 후에 또 두 번째 시간이 열립니다. 그때도 들어오셔서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기쁘게 찬양하시고 그리고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의 큰 유익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